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그것은 바로 긍휼로 원수를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7절과 28절에서 네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현재 시제인데요. 영원히 실천해야 될 명령이죠. 한 번 하고 지나간 과거의 명령이 아니라 지금 세대와 오고 올 모든 세대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요. 보시면 먼저 원수 사랑이 핵심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네 가지 명령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 단어들을 새겨야 됩니다.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할 때 실천 가능한 것이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오직 사랑뿐입니다. 사랑 말고는 허용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할 수도 없고요. 저주하는 자를 더불어 저주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면 우리 또한 남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던 우리입니다. 받은 사랑에 보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같은 종류의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복음과 십자가의 정수입니다. 사랑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사랑과 용서만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핵심이요 표지인 것이죠. 이게 시금석입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격을 묻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랑의 깊이와 폭을 넓혀 가야 하는 겁니다. 원수 사랑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네 가지를 기억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인간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급진적 윤리입니다. 하늘의 윤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윤리입니다. 이어서 29절부터 시작해서 1절까지 네 가지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9절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입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라고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 뺨이라는 것은 오른편입니다. 저 뺨은 왼편입니다.
상대의 오른뺨을 때리는 건 오른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오른 뺨을 때리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한번 쳐보십시오. 이건 불가능합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때릴 때 손바닥이 더러워진다고 손등으로 때렸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에게 이렇게 뺨을 맞는 건 정말 치욕적인 것이죠.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것도 인간적 윤리에서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오른뺨을 치는 것은 가장 극악한 모욕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절대적 무저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저항, 무보복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인내와 온유입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31절 핵심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구절의 말씀은 선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율법 전체의 가르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골든 룰이라 그러는데 황금률입니다. 로마 황제 알렉산데르 세베루스가 자신이 묻히는 무덤 벽에 금으로 이 문구를 새겨서 황금률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이 같은 정신의 삶이 있다면 32절,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제자는 죄인들의 행동을 능가해야 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하는 것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는 것 그걸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받기만을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는 건 죄인도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늘나라의 백성은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해 타산에 근거한 상식 수준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돕고 주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 도덕률을 뛰어넘는 그런 거룩한 삶을 하늘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35절, 36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합니다. 35절, 원수 사랑은 유대교에 전혀 없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럽니다. 참 어려운 요구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야 될 이유는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 따라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까지 황폐해지고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함께 파멸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미워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37절, 38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요구하시는데요. 비판하지 말고 너그럽게 나누어 주라 명령하십니다. 37절,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이 세 가지의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38절에는 주라 그럽니다. 긍휼을 베푸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모습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사랑의 실천이어야 됩니다. 사랑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많은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 내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경건한 사랑에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하여 신앙적으로 노력하는 삶 오늘 종일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한 삶 속에 풍성하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